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09면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 뒤이어 이 말씀 가운데 거하기로 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심고 거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요, 우리가 인식을 하던 인식을 하지 못하든지 간에 무엇인가를 분명 심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심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것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만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심는 것과 관련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먼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이 사람은요, 자신의 육체를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의 육체를 잘 돌본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건강한 육체를 우리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사용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육체를 가지고 과연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내 육신이,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가 좋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체를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의 정욕과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의 많은 자랑을 위해서 내 육신, 내 육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체의 욕심을 없애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죄된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어느 날이요.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생활하던 부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서 눈을 떠보니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 문을 향해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심지어 천사가 이 부자를 마중 나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천사 곁에 가자 천사가 빵긋 웃으면서 이 부자를 아주 극진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천국에 잘 오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살 집을 향해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천사가 앞장서서 길을 걷습니다. 부자가 이 천사의 뒤를 따라가요.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저 멀리서 아주 궁궐 같은 집들이 모여있는 그런 동네가 보이는 것이에요. 부자는 나름 만족했습니다. 그래, 나 정도 되면 저런 곳에 살아야지. 그런데 이 천사가 그 동네를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터벅터벅 그냥 걸어가요. 부자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 이 동네가 아닌 더 좋은 저택들이 모여있는 동네로 가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집들이 모여있는 그런 동네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부자가 내심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 동네는 아니겠지. 그런데 그런 집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가장 볼품없고 정말 썩어서 넘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집 앞에 천사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이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당신이 살 집입니다. 이 부자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서 이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래도 나름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서 천국에 왔는데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을 보면 저기 지나온 저 큰 궁궐 같은 곳에 살아야지 어떻게 이런 집에서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라면서 항의하고 따졌습니다. 그러다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하늘에 올려 보낸 이 재료로 이 집밖에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 집에서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화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았던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내 육체만을 위해서 심은 것이 썩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위해서만 심어서 결국 썩어지는 결과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의 결과를 받으시겠습니까? 둘째로는요, 그렇다면 성도가 심고 거두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성령의 열매들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받게끔 생활했는가?
과연 내가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이 성령의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지 않고서는 큰 상급을 우리는 바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충성했다라면 분명 하늘에는 큰 상급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저 천국에 내 상급이 쌓일 만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셨습니까?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칭찬하실 만한 그런 행동과 그런 믿음을 소유하셨고 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선 분명 심어야만 됩니다. 자, 무엇을 심어야만 되냐? 사랑을 심어야 되고 희락을 심어야 되고 화평을 심어야만 됩니다. 오래 참음을 심어야 되고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를 심어야 되고 절제를 심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심었을 때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심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분명 썩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 박사는 정신과 의사인데요. 어느 날 이 의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에는 그냥 우울증 약만 처방해 줬어요. 그리고 B그룹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 우울증을 낫게끔 할 수 있는 좋은 처방을 해줄 것인데 그것은 약이 아닙니다. 단 2주 동안만 당신들이 내 말대로 따라한다라면 분명 우울증이 나을 것입니다. 따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사람들은 당연히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그 B그룹 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2주 동안 너무나 많은 생각하지 말고 너무나 많은 고민하지 말고 내가 남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남들에게 했을 때 남들이 기뻐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하십시오. 단 2주 동안만 실천하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A조와 B조로 결과를 봤더니 A조에 그냥 약만 처방했던 우울증 환자들은 증세가 들쑥날쑥하고 완치된 사람이 없는 것에 반면에 이 B그룹에 속했던 환자들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이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실험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남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만큼 그것을 남들을 위해서 심는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분명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죠.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 응답이 더디거나 그 응답이 없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분명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없다라면, 그 응답이 더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기억이나 하고 계실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인 즉슨 우리가 올바르게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다는 뜻과도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보답할 때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베푼다면 분명 그 사람들에게도 기쁨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일들을 바라기는 열심히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일들을 심는다면 그 결과가 바로 영생을 성령님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영생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생이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며 그 기쁨의 고백을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드실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인간적인 마음이긴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마워할 줄 모른다면 그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피할 길과 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 가장 큰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받은 은혜에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아니,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몸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들은 그 한량없는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사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것들을 심을 때 때로는 정직하게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7절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성어 중에 종두득두라는 말 아시죠? 종두득두. 네. 이거 제가 중학교 2학년 한문 시간에 배운 건데 종두득두. 무슨 뜻이죠? 콩 심은 데서 콩이 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콩 심은 데서 팥이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콩 심은 데서 콩이 난다. 즉 다시 말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콩이 심어지면 콩이 나게끔 하신 것이에요. 팥이 심어지면 팥이 나게끔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외적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내적인 마음에는 미움의 마음이 있다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깊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에 악함을 가지고 외적으로 선한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사랑과 선을 심는 것일까요? 아니면 악을 심는 것일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말한 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것을 심을 때
그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나 악한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 행동의 동기가 온전해야만 합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학생들에게 씨를 하나씩 줬어요. 씨를 이렇게 몇 개씩 꽃씨를 주면서, 자, 이 꽃씨를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집에 가서 이 씨를 심어서 아주 예쁜 꽃을 잘 자라서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줄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 활짝 핀 꽃들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날 아이들이 화분에 꽃을 담아가지고 오는데 뭐 엄청 예쁜 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은 그냥 빈 화분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봐요. 너는 왜 빈 화분을 들고 왔니? 그러자 이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생님이 주신 씨앗을 잘 심고 몇 날 며칠 동안 물도 주고 햇볕을 쐬게 하고 계속해서 노력했지만 결국은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빈 화분을 갖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선생님은 크게 웃으시고 이 학생에게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요, 이 아이들에게 씨앗을 줄 때 그 씨앗을 이미 한번 물에다 삶아서 주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 씨앗은 죽은 씨앗이었고 그 씨앗을 통해서 꽃이 피었다라는 것은 거짓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그 씨앗을 통해서 꽃이 피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정직한 한 학생이 있었고 그 학생은 선생님께 크게 칭찬받고 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을 때 절대적으로 정직하게 심어야만 합니다. 겉으로는 무언가를 한 것처럼 해놓고 속으로는 악한 일을 행한다면 성령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시고 그것은 하나님께 불경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이며 심는 자는 분명히 그 속인 열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을 위해서 심으실 때 반드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땅히 심어야 할 것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럼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무엇을 심겠다라고 결심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심어야만 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심어야만 됩니다. 그것을 심을 때 비로소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요, 선한 마음으로 좋은 것을 심는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좋은 것을 심어도 때로는 그 결과가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심었지만 그 결과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1885년도에요. 26살짜리 한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26살이란 나이로 이 조선에 파송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로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문이 작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이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 조선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할 때
분명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선을 행할 때 그 열매가 바로 즉시 맺어질 것이라는 그런 조바심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에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행하는 즉시 모든 것을 응답받았고 그가 행하는 것 즉시 다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시 우리들과 같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더디 맺히거나 답이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분명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늘 힘이 나고 기쁘십니까? 그러세요? 막 하루에 성경 5장씩 읽으면 막 기분이 막 엄청 좋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막 기뻐서 웃으십니까? 내가 10kg짜리를 옮기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성경 5장 읽으니까 막 20kg짜리 막 들고 나르고 이럴 정도로 막 힘이 나고 막 기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때로는 일에 치여서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시려고 마음먹으실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지만 그 일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계획하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인간적인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싶으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바꿔서 끝까지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감당한다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 6절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씨를 뿌리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울면서 씨를 뿌릴 정도가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지언정 성령께서 원하시는 씨를 뿌리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심히 이 열매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고 심으십시오. 분명히 그 열매를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고 즉각적으로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끝까지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시작하신 일은 나를 통해서 끝까지 완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심는다면 그 심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심어야 되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 성령을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심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분투 노력하셔서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손길과 더불어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